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행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두 절 같이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요? 예, 확실히 믿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대하여 집요하게 파면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죠. 청년들이나 청소년 집회 같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애들 파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잖아요. 처음에 막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내리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대여섯 명 남아있죠. 막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부장 집사님이 막 너무 당황해 하셔가지고 7, 80명 되는 애 중에 한 대여섯 명 남고 나머지 다 손을 내리더라고요. 막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집요함을 막 제가 서론에 막 찝어서 정말 막 찔러 넣었더니 한 7, 80명 되는 어떤 교회 청소년들이 거의 한 90% 이상 손을 들었다가 한 10분쯤 지나니까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한 10% 정도 대여섯 명 뭐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그 집요한 질문에 부장 집사님 너무 난처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얘네들이 왜 그러지? 막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설명하고 나서 참 감사한 응답들을 모두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또 그것이 삶으로 확인된 바 되면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쾌심과 그 복음의 감사함과 하나님 나에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함이 주는 평안함과 감사와 감격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참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란 말, 그 이상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천국을 이렇게 보고 느낀 천국을 쓰는데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다. 어떤 빛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을 보통 일반 교회에서 쓰게 되면 언제 많이 쓰죠? 부흥의 때나 사경의 때나 뭐 으쌰 해야 될 때 막 믿음대로 된다, 막 미심해가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막 날짜다 막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잘했어요. 근데 이게 맨정신 차리고 믿으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하고 좀 상반된 얘기죠.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을 진짜로 여러분 잘 누리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해서 이 응답 주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처음에 막 분노하다가 막 그러다가 좀 요즘에 맨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분명히 제가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의 영적인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막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점으로 깊게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흑암 덮인 세상, 이사야서 60장처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빛 대신 정말 빛된 생명인, 정말 이 빛을 가지고 생명 가진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 시대가 찾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핍박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금 부르는 소리고, 이 시간 많은 교회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3장, 또 성경 어디에 말세의 기록을 잘 기록해 놨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근데 이 말세의 모습들 두 가지를 보면 좀 다르죠. 마태복음 24장은 시대와 세계의 흐름, 어떤 시대상을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문화로 말세의 때를 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시대와 세계와 역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세의 때를, 시대를 보면서 설명하셨고, 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변질을 보면서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을 두 가지의 방향을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제일 뭘 먼저 설명하셨어? 사람에게 미혹되어진다. 그리고 뭐요? 가짜 그리스도의 출범을 설명합니다. 곳곳에. 나의 이름으로 왔다 온 그리스도라고. 한국도 많죠. 그리고 이 시대와 역사, 세계적으로 보면 난리와 재난과 민족 간의 분쟁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할 것이다. 거짓 목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전부 다 외형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뭐요? 이 마지막 시작의 재앙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간표가 똑같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오늘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의 메시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메시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메시지에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때에도 말세의 모습을 설명하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뭐죠? 개인의 모습들, 그 개인이 나타나는 문화적인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의 개인의 모습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 자기밖에 모르죠. 돈, 그리고 뭐 육신과 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랑. 이 명절날 되면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명절에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렇게 걱정해서 그런지 미워서 그런지 잔소리를 하는 친척. 두 번째 뭐죠? 자기 자랑하는 친척. 두 중에 뭐가 더 싫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가 더 낫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뭐가 낫습니까? 뭔가 이게 잔소리하는,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친척. 둘 다 밉상이죠. 둘 다 해서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가 좀 더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그런 거겠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건 참, 그죠? 뭐, 우리는 말씀의 질문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더 싫으냐? 뭐 다 싫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교육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참 그렇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요즘 그렇죠. 어떤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차 몰고 들어가서 편의점을 휘젓고 나오질 않나. 그죠? 막 차로 그냥 빌고 들어가서. 그래서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라 그랬더니 자기 뭐 지하철 버스인가 마스크 쓰겠다고 막 폭행을 날리지 않냐. 이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즘은 착하면 뭐 취급당한다는 얘기를 하죠? 네, 바보 취급당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 뭐죠? 결국 사람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말세의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 잃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말세의 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다. 그럼 말세가 왔구나라고 느낀다. 왜 이렇게 인생들이 고통이 많을까? 말세가 왔어요. 뭘 잃었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구나.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말세구나. 크리스찬들의 변질을 보면서 너희가 말세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정말로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나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냐. 그 비유로 설명하죠. 그 비유를 주시려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간구하는.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실종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결국 시대의 재앙으로 말세도 알지만 크리스찬들의 변질을 통해서 말세구나. 결국 마지막 오실 때에 믿음이 뭐 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드러난 시대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참된 믿음을 갖는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믿음이 뭐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못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거 믿고 있어. 믿어.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의 타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많은 삶의 모습으로 자기애와 자기의 삶만 추구해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변질이 말세의 고통의 시작임을 내가 이해하라고 크리스찬의 변질을 가지고 말세를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죠?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 기꺼이 믿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자로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라는 언약적인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뭐죠? 결국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든지 환경을 믿든지 조금 더 나아지는 형통함을 믿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만큼 다 결국 다른 것을 믿어요. 다른 것을 믿는 만큼 종교생활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결국 사탄은 뭘 했죠? 우리 깊게 보면 언약과 믿음의 본질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사탄을 맞추죠. 결국 사단은 언약과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개인의 숨은 문제들, 그리고 그 개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역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 개인의 영적인 숨은 문제와 개인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답이 나야 우리 많은 것들을 승리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태와 상황, 모양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그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 버티란 얘기가 아니에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남이 불편해하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주변이 불편해하면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과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뭘 활용해서? 개인의 숨은 문제, 또 여러분 개인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숨은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사는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이 사단이 인간에게 뿌려놓은 죄의 근본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이 마땅히 당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참담함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이거 사단은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숨은 문제와 연약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와 죄의 삭, 그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불신앙과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불신앙, 그것을 활용해서 뭐요?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게 만들어. 보이는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삭시요.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심각한 개인의 문제는 결국 죄라는 것, 믿지 않는 삶의 본질을 통해서 불신앙과 개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보이는 문제로 또 내가 겪게 되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의 결과를 인생으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인생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배경에 결국 남아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결국 인간의 개인의 숨은 문제, 연약함을 이용해서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고 또 사람을 장악해서 이용하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죠? 사단의 괴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모든 것을 활용해 역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뭐 했어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세계복음 빨리 되면 오늘 바울이 일어나더니 막 세계를 뒤집네? 빨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가 완성이 되면 자기 때가 뭐요?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 뭐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어. 마귀는 지금요 완전 뭐죠? 지금 뭐요? 초비상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못 쳐. 자기 존재를 걸고.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크게 분노해요. 자기의 존재를 걸고 지금 걸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생명 건 놈이잖아요. 죽여? 이거 덤비는데 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봐도 48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말세의 비유를 쭉 하시고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악한 종에 대한. 그 악한 종이 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그 사이에 악한 종이 누굽니까? 결국은 내 주인이 더디 오실 것으로 알고 충성되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분이 완성할 세계복음 완성을 향해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 그러면서 육신의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병을 해결할, 이 치욕적인 환경을 해결할, 영광의 이스라엘을 해결할, 전부 뭐죠? 영적인 이유가 없어.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것이 뭐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이 구원 얻음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니까. 그 믿음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자가 믿음으로 받았다네. 그게 진짜 믿어져서 받았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 정말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행함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의 원리와 살아감의 원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제의 나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분의 행하심이 믿어져요. 그분의 내가 요구하심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꽃같이 지킬 것이다. 너는 내 알게 있는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네가 증인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내 연약한데요? 교회가 연약한데요? 환경이 연약한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가 부딪힙니까? 그 구원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믿음으로 부딪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 연약한 자들, 숨어있는 자들, 피해있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꼭 우리 교회 모양 같지 않아요? 세계복음화 완성. 이야. 인천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가 보면 웃을 일이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세계복음화 완성. 정말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죠. 모든 족속 민족 가운데 그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또 하나의 제자를 찾는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부딪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 것을,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게 정말로 부딪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시대가 타락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말세가 된 징조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변절된 크리스찬들의 시대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큐티, 성경 공부, 성경적이고 복음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12절, 이 비유는 너무나 잘하니까 배경을 좀 뒤로 미루고요. 11절,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막 이단들이 말하는 막 심오한 영적 해석, 그 말이 아닙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릇 있는 자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릇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을 넉넉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가는
예수님께서 말하면 열골건세 그러고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응답들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 받고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는 자는 뭐요? 없는 자. 이스라엘에게 다 줬는데 몰라 다 뺏겼잖아요. 예수님 뭐요?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19절의 말씀 또 18절 19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너희는 알아들어라. 무리하게 했던 비유고 이 비유부터는 뭐죠?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비유가.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뭐요?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복음 다 준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언약과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한 메시지를 받아냈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듣고도 받아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겨간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껍데기 믿으며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크리스찬들이 불신자같이 살 수 없어요. 교회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와 그 언약 속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그렇게 가차없이 쉽게 버릴 수 없어요.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내고 돌밭이 뭐죠? 받아내고도 뿌리를 못 내려. 내게 안 돼. 이게 지속이 안 돼. 이게 믿음화 되지 않는 거예요. 알렸는데 믿음이 안 돼.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는데 인생이 안다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22절에 뭐죠? 세상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돈, 환경, 유불리, 이익, 손해. 그게 뭐요? 그 유혹에 막혀 말씀이 뭐가 마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것 같지만 뭐요? 열매가 없어. 계속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열매가 없어. 여러분 크리스찬들 정말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없어. 꽃을 못 펴. 서론 본론 결론을 못 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냥 술렁술렁한 비유들이 아니에요. 결국 실패한 믿음, 인정되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 그것을 확신함이 우리에게 가장 깊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누림이 여러분 깊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어떤 현상 안에 너무너무 많은 큰 비밀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그 한마디에 아이를 키운다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부모의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있는 가정을 돌보는 가사의 노동,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주부들은 잘 이해하겠죠. 남편은 잘 몰라요. 가정이 돌본다는 그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순하게 한 단어를 알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하면서 받는 응답, 하면서 알 수 있는, 해야만이 알 수 있는 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의 원리는 지식으로는 절대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다 알아서 신앙을 다 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뭐요? 하면서 오는 응답. 해야만 하는 응답. 진짜 그 사람 인생이 그 응답을 받게 해놨어요. 가짜는 못 누리게 해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결국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결국 언약과 믿음의 본질을 파괴시켜서 개인의 숨은 문제나 개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사단의 근본적인 언약을 놓친 삶과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하셨던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와 이유 없이 함께하고 계셔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은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명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등잔불을 설명하시면서 등잔불을 밑에 말 하나 덮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빛으로서. 등경 위에 비춰서. 그 자리에 서서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 그래야만 로마서 3장 23절에 뭐요?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인간 문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육체로 찢으시고 매맞으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죄에 대하여 해방된 은혜를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의 근본이 됐던 요한복음 8장 44절의 사탄 마귀. 그 마귀를 뭐요? 인간의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지는 내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난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으로 받아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정말 이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와, 감동이 없나 봐. 내가요? 예전에 한국을 뒤집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꽂혀서 봤던 게 도깨비예요. 단 안 보고 한 3-4편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도깨비 주인공인 공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최고 충신되는 부하가 그의 가슴에 칼을 꽂잖아요.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라고 적외선에 안 죽고 그 사람 바로 또 목을 쳐서 죽죠. 근데 뭐 성경적인 드라마는 아니지만 환생을 해서 그 시대에 오잖아요. 근데 너무
옥탑방에 살면서 뭐요? 너무 고생하면서 나이도 먹고 여기저기 막 이력 써놓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회사에 아주 귀하게 스카우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장이 찾아가서 아파트도 사주고, 이게 당신 아파트다. 나에게 일개 들어온 평사원인데 옥탑방에 힘들게 사는데 합격 통지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야,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 집의 최고의 회식이라. 너무너무 막 나이는 먹었는데 직장도 못 얻다가 그 좋은 회사에 막 취직됐다 하니까. 근데 그 사람 불러가더니 사장이 직접 오죠. 이 아파트 당신에게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왜 이걸 저한테? 차까지 제공합니다. 회사에 당신이 준 최고. 이게 왜 이걸 나한테 주십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거든요. 저기 참 그저께 느낀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많이 쌓아서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봐도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 대한 의의 결과가 있음을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불신자적인 메시지든 뭐이든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고 의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신하는 것이 깊어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요? 젖어들은 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얻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됐어요.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해 주는 그 의미,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돼버린 것.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심과 그 성경의 모든 원리와 법칙과 응답과 약속하심이 결국 내게 임한 자라는 것에 대한 이 시대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붙잡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갈 자로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너도 나와 같은 삶으로 더 멋지게 살아날 믿음의 동력자임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뵐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 땅의 삶에 대한 주의 언약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열매와 상관없이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예배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언약과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축복처럼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성령의 복음과 그 믿음과 그 은혜에 있는 삶입니다. 그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붙든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도받는 자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기차가 가장 위험한 것은 뭐죠? 끊긴 레일이 있을 때예요. 길이 끊기면 끝입니다. 차가 가장 위험한 건 뭐죠? 길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끊기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중풍병 걸린 하인이 치료됐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이자가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은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치유의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져. 하나님 믿는데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단절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빌반하셨던 말세에 타락한 믿음. 왜 말세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변절된 신앙을 보면서 아, 말세가 됐구나 라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말세가 됐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말세가 됐어요. 하나님 믿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그건 그렇게 못 믿어요. 그게 당연한 말입니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말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 돌짝, 가시밭의 믿음이요. 결국 버려지는 자들의 믿음이요. 열매 못 맺는 자의 믿음이요. 결국 뭐요? 믿는 자나 이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설까요? 안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상실된 것만큼 다른 걸 잡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 안 져. 인도 안 해. 다른 거 믿는다.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인이 치유돼 버렸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2년 동안 아주 중병, 혈류증을 앓고 있는 율법에 저주받은 죄의 질병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생명 걸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 사람 많은데 나오면 안 돼요. 율법으로 뭐요? 돌 맞아 죽어요. 왜? 이건 죄로 말미암아 온 이건 죄의 결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누가 스치거나 만지게 되거나 부딪히면 어떻게 돼? 그도 율법이 뭐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하게 오면 안 돼요. 남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가 생명 걸고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만들면 나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께서 갖다 멈추시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만지고 싶어 막 보글보글 하는데요. 옷자락을 탁 만졌어. 딱 멈춰.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사람이 막 부딪히고 난리인데 제자들이 말아. 예수님 민감하시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자락 스쳤을 거 부딪힐 수도 있지. 지금 난리인데 민감하시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내게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다. 딴 사람들은 다 부딪혔는데 능력이 안 나간. 이 여자는 왜 나갔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 2명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잘 갈 수가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부르는 거죠. 이 인파를 넘어서 그 음성이 들려야 돼. 그래야 관심을 받고 볼 거 아닙니까? 뭐라고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을 약속하신 메시아,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들에게 찾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지금 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내가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일할 걸 네가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의 그 언약을 할 줄로 믿느냐 말이야. 그 일을 행할 자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그럼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29절에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하를 보면 이렇게 대면하면 싫어하는데 설교할 때는 보면 웃으면서 훅 들어요. 쎄 웃고 뭐 피드백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쳐다보면서. 어? 참 영성 있게 잘 자라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과 답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도전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와 삶의 원리로 나타나지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변주를 보면서 말세를 느껴요. 예수님께서 더 침통해 하신 것은 그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 크리스찬들의 변질이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상실하고 언약을 상실하고 이 복음의 삶을 잃어버린 시대에 세상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고통합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의 변질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하는 이 언약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해답으로 붙들고 모든 문제의 답으로 붙들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저 땅끝을 향하여 모든 인류의 해답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펼쳐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상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대평가를 하셔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에게 역사하셔요.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러내셨어요. 현장에 너와 나와 같은 인생에 해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르쳐.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소리와 응답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